어떻습니까?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있죠, 그죠? 저도 보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는데요.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주로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38살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지만은 다른 가수들하고 달리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사랑 타령을 하지 않고 힘들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끈질긴 희망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했었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래도 힘들면 쉬어가면서 그리고 잘 버티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너 인생 너가 주인공이니까 이 페이스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해. 그리고 성취하길 바라. 그런지 좋은 내용의 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줬던 이 가수를 잊지 못하죠. 그래서 12년 만에 홀로그램 AI 기술로 복원을 시켰어요. AI 기술이 앞으로는 훨씬 더 발전을 하겠죠, 그죠? 너무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죠?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발전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그 형태와 같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발전하면요, 우리 모든 과거들이 재생되어서 그대로 똑같이 복원이 되는 것이죠. AI 기술은 이전에 그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학습시켜서 복원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AI 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술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는 과거에 별세하셨던 그런 분들을 복원시켜 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AI 기술도 이렇게 홀로그램 기술도 저렇게 중앙 무대에 세워서 똑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고 그 어머니가 우시잖아요. 아들을 본 것처럼. 아들을 일찍 보내고 얼마나 평생 가슴에 한이 됐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형님도 보고 싶어서 울잖아요. 그 집에 가보면요, 어머니하고 저 형님이 사는 집에 가보면 아직도 터틀맨의 모든 그 흔적들이 그게 다 남아있어요. 지금도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 추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이 성탄절 아침에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너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길게 봤을 때는 하와가 일시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가 패배를 당한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길게 봤을 때 뱀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한 사람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에 봉함을 쓸 때 거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패배하고 뱀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 가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면서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의 하와의 실패에서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 태초의 천지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이 너 육신을 입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이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하게 되는데 그 피를 흘리려면 말씀의 피를 흘릴 수 없고 성령의 피를 흘릴 수 없고 말씀이 육체가 됐을 때 성령이 육신으로 다시 났을 때 그때야 피를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입지 않고서는 피를 흘릴 수 없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시라도 자기가 정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희한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희할 때 희자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생하면 생자도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희생은 뭐냐면 허물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를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 왜 짐승을 잡아드립니까? 짐승은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그 마지막 피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최후의 관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사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패배 같은 십자가의 예수님 죄인과 사망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심장의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하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육의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고 그럴 뿐만,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성령이 계약서를 써서 도장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모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체험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이전에 전했던 내용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나무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처, 아파트, 맨션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 맨션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First calling,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것은 천당 올라가자고. 예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맨션에 입주하자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분양권을, 입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려고 그렇게 모은 것으로 또 좋은 집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청약저축도 넣고 분양권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다. 그 처소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우리에게 미리 사전 분양권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불러서 저 천당으로 불러올리실 것이다. 면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타날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날 미래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기도 하고 평토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산꼭대기에 이렇게 시체를 매달아 두었다가 이 독수리들이 뜯어먹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그냥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그 수장이라는 그런 장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속에 배장을 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복원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 땅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땅 속에 다시 우리 살거든, 그죠? 다시 땅 속에 가서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함원을 시켜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심들을 했어요. 부활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상이 안 되니까, 지식이 딸리니까, 상상이 딸리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어떤 것도 다 다시 불러서 우리 자신의 것을 복원시켜서 인간도 복원을 시키는데, 그죠? 인간도 뭐 DNA 조그만 하나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동토에 얼어붙어 있는 맘모스까지, 그죠? 맘모스까지, 메모드까지 복원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를 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찾아냈어. 샅샅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원시키시고 저 하늘에 맨션을 준비하셔서 그 맨션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님 하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뭐 그런데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 같다고 하기도 하고 불 같다고 하기도 하고 생수 물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성령이 물입니까? 성령이 불입니까? 성령이 바람이냐고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바람 같다고도 하고 물 같다고도 하고
불같다고 하고. 근데 성령을 본 사람이 있냐고요? 하늘 보신 분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봤다?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주관적으로 본 건데 자기 생각을 엮어서 꿈에서 환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든지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든지 여하튼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볼 때, 그죠?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볼 때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리면은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을 보면 완전히 보는 거예요. 그죠? 눈을 보면. 그래서 너무 빤히 쳐다봐도 이게 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겠지만은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볼 수 있을 때 이게 좋은 진짜배기 그런 실물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서 보기 때문에 다 알아버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도 하고 바울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는데 그 성경 인물들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본다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 가는 날 우리는 대면에서 보듯이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님도 뵐 것이고 성경의 인물들도 볼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던 그런 식구들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값싼 사랑 타령보다는 끈질긴 희망과 용기를 노래했던 3인조 공성 그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 임성훈이 2008년 4월 2일 38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2년이 훌쩍 지나 2020년 12월 9일 AI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로 재현된 터틀맨이 예전의 멤버들 그 옆에 두 여성 가수가 있었잖아요. 통통통통 튀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년 아줌마들이 됐죠. 그 멤버들과 함께 다시 무대에 서서 새로운 시작의 노래를 부르자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팬들의 가슴 저리는 그런 기쁨의 눈물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그 실패에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복귀하셔서 우리의 거처 맨션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지 찾아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 만난다면 이미 우리 영혼은 저 천당으로 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육체는 지구의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 것이에요. 모아져 있어도 흩어질 것이에요. 저는 화장을 해서 장례 치르는 것들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제 살은 다 태워버려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뼈만 남잖아요. 그죠? 그 뼈를 가루만 빻아서 그 뼈를 어디에 둡니까? 빻아서 두기도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추스려서 이렇게 항 안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모공원에 모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주고 이렇게 그게 저는 한번 모시면 그 모시는 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단위, 한 15년 단위. 그럼 15년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럼 20년, 한 30년 연장했다 칩시다. 그럼 30년 연장을 하면 그 연장시킨 자식들이 다 죽고 없어요. 그럼 손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억하고 다시 연장시켜줘야
40년, 50년 연장이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연장을 안 시키니까 그걸 그때 둘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부 다 모아서 한 군데 땅을 파가지고 다 거기 넣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의, 우리 부모의 그 뼈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간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또 섞여버려요. 나무 끝들하고, 그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려내시지? 이렇게 막 가루가 섞여 있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헛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신들, 내 손자도 이걸, 우리 부부를 기억하면서 내 손자도 이걸 기억하면서 이걸 그대로 모셔줄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그 가을 추수하고 그 성묘, 묘, 그죠? 가을에 이렇게 오래된 조상들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제사 바지게 짊어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거기서 수도 없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 때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큰형님까지, 둘째형님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산에 풀이 났는지 어떤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설사 저희 형님들이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갖겠냐고요. 제 조카들이 갖겠냐고요. 길게 보면 허망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장을 한들 묘에 묻는들, 그죠? 허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들을 다 낱낱이 각 사람별로 전부 다 수습해서 다시 온전하게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부모들을 모시는 거예요. 조상들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안심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성경 인물들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운 우리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감격의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저 천당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입양 계약서에 우리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사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예수님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떠나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책임진다고 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만 하시더라도요, 옛날 분이 되셔가지고요, 꼭 조상 묘지 막 이런 걸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사놓고요, 그렇게 해요. 당연해요. 우리 윗세대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세대와 그 밑에 세대가 책임져 주느냐고요. 지금 너무나 속도전이에요. 특히 IT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기는 그냥 하루 단위가 아니에요. 시간 단위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조상을 챙기고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변하고 떠나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목숨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요, 청년 때에 그렇게 뭐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천국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을까?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젊을 때요, 목사들이 저렇게 조금 빨리 그냥 천당 가시지 뭘 저렇게 뭐 오래 살려고 그러시나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요,
목숨이라는 것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더 성숙한 생각이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오래 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 돈보다도 값지고 권력보다도 값지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거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가장 값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행복이, 하루하루의 삶이 빛나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멋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 그냥 버려도 돼요. 오늘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이라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루가 너무 금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행복하게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끝이 행복한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멘션을 주시고 영원히 살면서 또 거기서 그런 얼굴들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큰 건설을 누린다 한들 모든 무덤에는 핑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변명을 가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는데 죽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생겼다는 거죠. 나 죽는 놈, 영원히 사는 저 세상이 있다.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많이 높아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저 세상을 꿈꾸면서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5년 전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고부장께서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이 고부장님은 투병 중인 모친을 얻고 영험하다는 교회와 기도원들을 지극정성으로 찾아다녔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결국에는 모친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별세하셨어요. 모친상을 치르고 힘들어서 기가해서 잠을 자는 둥 나는 둥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모친의 낮은 저음의 평상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3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금길을 따라 하늘나라에 왔다. 이거 뭐야? 조금 있으니까 2사람이 나와 동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다. 하늘나라 문 앞에 내가 당도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해줬다. 이 새 음성이 평소 어머니의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슬퍼서 밤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 둥 나는 둥 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의 이 고부장님은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이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샅샅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하루쯤의 시차가 지나고 난 뒤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당시 동독 재무장관이 자택에서 나오던 중에 적군파에게 저격을 당해 사망했던 톱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유명한 경제지잖아요. 이 탑 일면에 이 기사가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일본 왕이 미국을 순방을 한 그 기사가 뒤로 밀려나 있었어요. 세번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저한테 김종춘 씨 이리 와봐요. 내가 그때 하도 직장생활 하면서 평승스럽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저 예수쟁인 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저렇게 유당스럽게 예수 믿나? 막 그랬잖아요. 저를 부르더니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는 머리로 믿지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죠? 제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순위로 들려주셨어요. 늘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들에게 그죠? 효자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다시 믿게 만들고 독일의 경제학자까지 그거 끌어붙여가지고 믿을 수 없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양자녀에 입적할 수 있는 그 호적에 입적되어져 하나님 호적에 입적되어져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 그래서 자녀가 된 이 신분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붙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양아들 양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입적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다 하나하나씩 써주시고요. 그리고 천국의 저 하늘나라의 맨션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미리 사전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굳게 믿고 놓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굳게 믿고 놓치지 말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돈도 모으고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주기도 하고 또 권세 있는 자리에 승진해서 더 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늘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굳세게 믿는 그래서 여기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저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맨션에 입주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오늘이 그 탄생, 예수의 탄생, 하나님 아들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 저는 참 주일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요, 주중에는 잊고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잊고 살 때도 있고 말씀을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일에 묻혀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굳게 잡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굳게 잡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재산과 영생을 주시고 친히 사람으로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넘치게 기뻐하자.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넘치게 감사하자.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양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맨션에 우리를 입주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으로 탄생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심을 무한히 경축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거친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은 난데 주 내 맘에 물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내 손에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머리서 내 죄를 용서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편안히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멍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가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이 시간 바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또 갚을 길 없지만은 이 작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대의 후대에 넘치게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억만배까지 갚아주시옵소서. 11조 감사금 구역금금 성경금 부정금 드린 송들송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다들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진학하는 하나님 청년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실력을 쌓고 유감 없이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그렇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간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정부 방침이요 2.5단계 이제 행정명령입니다. 2.5단계는 종교 집회의 경우 이제 기독교는 예배가 되겠죠.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것은 지켜주길 바란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지침을 내렸냐면요. 영상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20명 내외로 한 예배당에서 영상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은 장로의 안수 집사의 중심으로 참여해서 대표 기도도 드리고 연주자가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영상팀이 예배 전체를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찍은 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해주는 한 10명 안팎의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단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300명, 400명 이렇게 뚝 떨어지면 또 전체 모여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 같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우리는 영상 예배를 위한 예배당 예배를 최소 인원으로 장로의 안수 집사의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요원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지키면서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에게 재산과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듣고 믿어 도장 찍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며 하늘나라 맨션의 분양금까지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성탄 예배를 드린 성도들 무리의 가정의 더위에 하두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충명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